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힘이 없네요. 한 번 더 할렐루야. 자,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심판 가운데 남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너무 더웠죠? 그쵸? 그래서 더운 날씨를 살짝 우리 이겨내게끔 하려고 제가 간단한 아재 개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재 개그 3개를 준비했는데 맞춘 3명에게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음료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앉으면 자꾸 졸린 이유. 은지. 오, 정답. 앉아서입니다. 아재 개그라고 했죠? 자, 은지가 먼저 하나 맞췄고,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하윤이에게 한번. 오, 정답. 생각보다 되게 잘하네요. 어려운 걸로 할 거 그랬네. 판다입니다. 자, 마지막. 먹으면 웃음이 나는 죽은? 시연이. 희죽? 한 번 더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어려운 걸로 알고 그랬네요. 자, 누구누구니? 은지, 하윤이, 시현이. 자, 이 3명에게는 음료 쿠폰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 초등학생 친구들 만날 일이 있나요? 내 동생이 혹시 초등학생이다. 오, 있어. 자, 요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 1순위를 뽑아봐라 라고 했어요. 1순위가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동생들도 돈을 먼저 뽑을까요? 자, 2순위는 뭐예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3순위가 바로 가족이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 때만 해도 저는 그 비밀번호 틀릴 때 컴퓨터에 비밀번호 틀리면 적을 수 있는 그 힌트 칸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물 1호를 가족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는 돈보다는 뭔가 가족에 대한 애정이 높았는데 요즘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이나 어른들이나 가족들보다는 돈이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살아가는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는요,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시대가 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약간 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죠.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포스터 보여주시겠어요? 보신 적 있나요? 봤어요? 본 적은 없고 나 이 드라마 본 적 있다. 오, 아무도 안 봤어. 어떡하지? 약간의 스포가 있는데. 자, 이 드라마 볼 사람 귀를 살짝 막으세요. 오케이. 이 드라마는 이 돈으로 인해 비양심과 반칙이 판치는 이 사람들과요, 또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는 경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극 중에 민주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관을 관리하는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이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돈을 막 은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막 팝니다. 아주 나쁜 인간으로 나와요. 그가 가진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요, 제 아무리 경찰청장이든 시장이든 이 돈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이 민주영은요, 돈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컨테이너 박스에 돈을 채워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그가 세운 돈이라는 이 막강한 나라를 아무리 경찰일지라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 제 아무리 열심히 공든 탑일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요, 돈 때문에 무너져가는 세상의 질서와 현실 앞에서도 그럼에도 정의를 위해 맞서 싸우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악으로 타락해져 있고요, 무너져가고 있고요, 하나님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고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여전히 난무하는 세상으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 불황이 있고요, 자연재해가 있고요, 사회적 불안과 전쟁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러셨고 또 지금도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끝에 심판이 다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24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24장은요, 세상에 있을 심판의 그림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남겨질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푸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자, 오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야지만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요, 온 세계,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친다라는 의미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자, 앞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이거 무슨 말인가? 나라의 왕이든 백성의 종과 주인의 관계이든요,
또 물건을 사는 자이든 파는 자이든 빌려주는 자이든 이자를 받는 자이든 지위와 신분은 다 상관없어. 하나님의 심판은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지위가 높아도요, 명예가 높아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결과가 나와요. 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당연지사 땅은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리고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이 온 땅과 온 세계는요, 생기를 잃고 말라져 갑니다. 이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에 임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무턱대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5절 말씀 중요합니다. 5절 말씀. 5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요, 인간이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해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계속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부해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요. 내 입맛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과 온 열방에 그저 황폐함을 주시려는 궁극적 이유는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들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이 아니라요,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한 주만 봐도요, 뉴스를 봐도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비롯된 사고들도 있고요, 자연으로 인한 사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이요, 단순히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흐름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림 받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하루, 지금의 1시간, 지금의 주어지는 그 30분의 시간일지라도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내 시간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7절부터 이사야는 심판의 현실 속에서 이 땅이 어떤 모습을 드러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자, 백성들에게 이 당시 상징이었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어른들이 맥주를 마시고 소주를 마시고 하죠. 자, 이 당시에는 뭘 마셨을까요? 파티가 열리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기쁨의 상징은 바로 이 포도주와 연회입니다. 뭐가 사라져요? 근데 포도주가 사라지고 연회가 사라져요. 그럼 곧 그들 안에 기쁨이 없는 삶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시대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읍은 허물어지고요, 문이 닫히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가득할 거래요. 그리고 7절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땅의 기쁨이 다 소멸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의 기쁨이 다 소멸된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백성들 안에 영원할 것 같았던 기쁨이, 영원할 것 같았던 내 세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녹이지 못한다면요,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그저 종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13절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든 같고
포도나무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남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남기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를 흔들어도 남는 열매가 있고요. 포도원을 다 거둔 줄을 알았지만 여전히 남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요, 다 전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갈 그 구원할 자들을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극단적인 분이 아니세요. 최악을 바라시는 분도 아니시죠.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다른 회복을, 심판 뒤에, 고난 뒤에 또 다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말씀, 이 심오한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이 이 심판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저 저주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세상이 다 황폐해지고 다 무너져 버린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메시지는 패망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요, 회복과 소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회복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에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남기셔서요, 그 자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어렵고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는 세상이지만요, 이 세상이 그럼에도 지켜져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요, 때론 매몰찬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요, 내 안에 기쁨이 소멸된 것 같은 그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고요, 인생에 버텨낼 힘조차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로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남는 자가 될 것이냐, 두 번째, 그저 심판에 무너지는 자가 될 것이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자신의 이름을 믿고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나를 휘몰아치고 덮쳐와도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그 남는 자의 한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공든탑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잖아요. 우리도 굳이 세상에 그런 열심의 공든탑을 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모래성과 같이 큰 파도 한 방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쌓아야 할 것은 믿음의 단이에요. 믿음의 단. 세상에 있는 허망한 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단을 쌓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 이 허망한 세상, 이 패망한 세상 가운데서도 남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인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